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고요.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만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거만함을 좋아하시리라 있겠습니까?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의 대통령의 이름을 한번 대볼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독재자라는 거, 독재자. 이라크 아담 후세인은 독재를 하다가 결국 얼마 안 됐죠. 교수형을 당했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2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차우세스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주석 궁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방문을 하고 나서 감탄해가지고 돌아와서 유럽에다가 최대 궁을 지은 사람이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말도 아니죠. 나라가 엉망입니다.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차우세스쿠가 뭘 하냐면 관제 대목군을 만들죠. 나라에서 대목군을 만들어가지고 저항하는 그런 관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돌아서 버려요. 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래 불평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목군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1989년에 성탄절날 부인과 함께 즉결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거죠. 아직 북한이 망하지 않고 있는데 망할 거예요. 뭐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모든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헤롯 왕이. 그래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 헤롯 왕의 죽음이에요. 오늘도 성인들의 이야기 38번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시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래야 졸음도 떠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 한번 살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당시 두로와 시돈 땅은 별로 이렇게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있어가지고 헤롯 왕은 즉시 두로와 시돈에 지급하던 그 곡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시켜버려요.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기록은 없어요. 갑자기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까닭 없이 중단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무역을 중단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곡물을 지원받기 위해서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신하인데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제발 우리 좀 왕하고 우리를 화해 좀 시켜달라. 왕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무역을 끊었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곡물을 주던 것을 그냥 멈췄는지 모르는데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회복시켜달라 청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제재가 생기게 되면 참 힘들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 그런 걸 개발하고 그거를 시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유엔국이 일치 단결해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어요. 경제적인 조치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차단하고 북한의 모든 물류를 검사하고 제재합니다. 북한 배들도 비행기도 기차도 다 검사하고 어느 지역에 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유럽 EU에서도 그 일을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아주 굉장히 이렇게 설 자리가 좁아지고 경제적인 제재가 어려우니 심해지니까 살아가는 거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당국. 세계가 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시험하고 발사를 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도 왜 헤롯 왕이 잘 공물을 주고 무역을 잘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줬었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뇌물을 주고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옆에 나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한 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IMF가 딱 터져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리고 그곳이 바로 멕시코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한 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해서 나라 지도자가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나라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회복해보려고 애를 쓰고 미국 대통령 좋은 사람이실 때 관계가 좋은 사람 되었을 때에 그걸 회복해보려고 많이 몸부림쳐봤지만 회복 불가능해요. 남미 지역에 거의 다 그런 어려운 지역들이 많죠. 우리는 이민자로 이곳에 와서 살아가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거를 세상으로 왜 어떤 경제적인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뭘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막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를 위해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 참석하려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 가까운 가이사라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런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의전에 따라서 어떤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설을 듣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참석해서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건데 그 연설을 들으면서 헤롯의 연설을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환호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22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죠. 진실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두려워서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역을 차단해버리고 공물을 주던 것을 주지 않고 차단시켜 놓은 것을 그를 좀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 때문에 그 정권의 치명상을 입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군왕의 입과 귀를 막고 아첨해서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하를 잘 둬야 됩니다. 신하를 잘못 두면 그 신하들이 군왕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도 막아버리고 아첨하는 말에 군왕은 좋아서 거기에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보아도 많은 그 아첨하는 신하들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잘 나와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권력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말을 하고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권리 처음에는 힘들 것 같고 힘들지만 견고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업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과 충원하는 사람과 차이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봅시다.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들을 자기가 가로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헤롯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죠. 그 전에 12장 전에서도 봤죠. 하나님 선지자를 죽인 죄, 누굴 죽였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칼로 목베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이 올 때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죄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들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실수 신앙의 오류들을 가지고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엄청난 죄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퍼졌다 그 말입니다. 흥왕했다고 하는. 더 많이 전파되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3번 나와요. 우리가 12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전에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박해가 가해질 때 복음이 점점 퍼져갔다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전혀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어야 부흥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더 차분하게 잘 전해질 텐데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세력이 더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핍박이 가해지는데 중단돼 버려야 되지 복음이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교회는 더 세워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신앙의 박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퍼져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해진 박해가 복음이 널리 퍼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방 나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까지 갔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 땅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굉장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본 경험들이 있나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할 때 나무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릴까요? 아니면 거센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까요? 거센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는 더 견고하게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이. 비바람이 불 때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더 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또 교회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서 부흥했던 것도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겠어? 왜 그럴까? 바로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 뿌리 깊은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인들에게 그런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가해지면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퍼지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헤롯 왕이 그런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기독교의 말씀 운동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가르침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유교도 좋은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다른 것은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한번 잘 아시겠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 말씀 좋아요. 뭐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아요. 불교의 가르침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왕들의 핍박과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고 흥왕했다. 사도행전을 이제 28장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짓던 삶이 변화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운동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권력자도 그걸 막아보려고 했고 어떤 억압을 가지고 강한 억압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말씀은 점점점 퍼져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만 해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말씀은 확산이 더 크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확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 총회에서도 거부했어요. 동성연애 거부.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1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굳이 헌금을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도록 전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그들이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감격스러웠던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소식을 듣자마자 자원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안디옥 교회의 생각하는 이 멋진 이 마음들을 모든 교회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갚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진 그 빚을 갚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교회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러라고 우리 구원시켜 준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재정이 넘쳐나. 그런데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형태, 너의 마음 생각과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무엇인가, 너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가 부자여서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요. 굳이 하는 일, 선교하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데만 비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를 향해서 부자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교회다. 왜 그랬을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비록 수는 적지만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아가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죠. 네, 마가 요한. 뭐 같은 사람이에요. 두 이름은 두 개 같은데 한 사람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12절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났을 때 먼저 달려갔던 집 주인이었던 그 여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도 장수가 없어갖고 찾으실 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선뜻 내놓아요.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선뜻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의 신앙 형태를 보았고 눈여겨봤을 것이고 어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왜? 자기 엄마의 하는 일을 분명히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마가는 헌신된 사람이고 이 마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가는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게 되죠. 이 마가의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바르게 물려주고 바르게 물려받은 아들과 어머니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가정 가장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유익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또한 굉장한 유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의 교우들은 마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가장 주의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내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를 받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참 지혜롭게 뭔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결국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구약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신체 일부가 손상된 것, 싸구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권고하세요. 건강한 것, 튼튼한 것, 깨끗한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죠. 온전하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제물, 그런 짐승, 그런 것들을 건강한 거, 깨끗한 거, 이제 막 태어난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사한 제물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도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사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한 제물이다. 그렇다면 흠이 없고 건강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캔세라세라 내 육체를 위해서 그냥 즐기고 살다가 내 몸이 병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럴 때 그때서 후회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때는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돈 잘 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드리는 시기가 언제냐? 건강할 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퍼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변함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퍼져가며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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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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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며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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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